여러분 낮예배 강의에 대해 낮예배 설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셨죠? 우리는 수준이 높아서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이해했을 줄로 믿는데, 자 이제 역사서를 공부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준비된 자료들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것들은 담비 메모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구약 토파보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덤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등한시했던 역사서 책에 대한 부분에 10권 정도를 공부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10권을 본 것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었고요. 또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축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주일 낮예배 설교를 듣기 전에 오늘 강의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강의 내용을 듣고 오늘 낮예배 설교를 들었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좋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같이 앞뒤로 맞춰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입견은 버리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는 시간들을 먼저 갖자. 왜냐하면 공부는 그런 거예요. 제가 논문을 쓸 때도 그랬지만, 제가 석사과정을 할 때 저를 가르쳐 주던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논문을 쓸 때 여러분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의 대가의 내용들을 논문에 이렇게 발췌해서 그래서 인용을 할 텐데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들을 뛰어넘어야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 스승께서. 근데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의미인데요.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거잖아요. 이 성경은 여러분 명심할 게 있는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긴 했지만 그러나 누가 쓴 거예요? 사람이 쓴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보수적인 관점에 있는 분들은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다.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되죠. 맞는 말이에요.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쓰셨기 때문에 오늘 주일 낮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시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신학적인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위치, 아니면 그 사람의 지식적인 어떤 정도,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역사서가 쓰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배제하고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무조건 아멘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공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지난 3주 동안 했던 토파보기와 오늘 역사서의 토파보기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갖고 있었던 선입견을 버리자.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네, 절대로 나쁜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전제하면서 함께 역사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제일 주목할 게 뭐냐 하면, 이거 누가 얘기했죠? 이거 이한영 교수가 얘기했나요? 아니면 최준 교수가 얘기했나요?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이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 그죠? 지전사님 좀 힘들어도 잘 잡아주세요. 속도감 있게 한번 좀 해봅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성경은 이전에 교수님들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는 히브리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 성경은 순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지는 모세오경과 더불어 이 순서에 맞추어서 이렇게 프레임이 짜여 있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나름대로의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성경은 뭐냐? 교수님들 얘기했지만 이 책은 우리 보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번역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70인의 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70인의 역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 전체는 헬라어에 능통한 그런 학자들이에요. 70명, 정확하게 71명인데 학자들인데 이 학자들이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은 무슨 어? 무슨 어? 히브리어잖아요. 셈족어였거든요. 히브리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히브리 사람들만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언어였다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는 히브리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공부해 오늘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의미가 굉장히 불행했던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오늘 얘기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722년과 주전 722년과 723년 그 다음에 586년과 587년에 북쪽은 이때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이때 멸망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 북쪽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아수르라고 성경에는 아수르 되어 있죠? 아수르고 그리고 이쪽의 남쪽을 멸망시켰던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는데 그런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어디로 가냐면 바사로 넘어가죠? 우리 공부했잖아 이거는. 바사로 넘어가죠? 바사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헬라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 중간에 바사에 메데바사가 있긴 해요. 2개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지나갑시다. 지나가고 헬라가 그 다음에 점령을 하고 헬라가 어디로?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나라들 지금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로 가는 이 시기에 이게 뭐 자기네들끼리 열강이 막 싸우고 뭐 이러는 거는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싸우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편입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편입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쪽은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남쪽은 바벨론이 멸망을 시켰는데 훗날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바벨론과 아수르가 포함하고 있었던 식민지가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사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은 여기에 통치해서 어디로? 이리로 넘어가는 거고 이 통치해서 어디로? 이리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볼 때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 당시에 가장 컸던 문명이 하나 생겨요. 이게 뭐 공부하신 분 공부하셨습니다만은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의 중요한 문명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던 문명이 하나 있어요. 그걸 팔레스타인 문명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우리가 히브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즘이라고. 그런데 그 히브리즘은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있었던 사상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즘이 편입된 아주 굉장히 강력했던 문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알렉산더의 헬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헬라가 굉장한 엄청난 그런 문명을 지배하고 나라가 되었을 때 그 문명, 유럽의 문명의 전체의 문명을 지배했던 문명이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헬레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히브리즘은 무슨 언어만 알면 가능했냐면 히브리어만 알면 가능했어요. 히브리어만 알면 괜찮았다고. 그런데 문제는 헬라가 지배를 하니까 언어가 다를 거 아니에요. 언어가 다른데 언어가 다른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알려면 당연히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헬라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헬라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래 공부했지만 여러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백성들이 그때를 위시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많은 유대인들이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디아스포라가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 중에 상당수는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 그러면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들이 옛날에는 소수족, 옛날에는 주류가 아니었어요. 비주류였어. 그런데 헬라가 나라를 전 세계의 나라를 점령하면서 헬라가 주류가 됨으로 인해서 헬라적인 언어를 알지 못하면 세계의 주역의 어떤 인물이 되지 못하는, 지금 영어를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가 주된 어가 됐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였던 구약성경, 우리가 앞에서 봤던 토라, 그리고 게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 등등 이런 내용들에 있는 성경들이 옛날에는 히브리어만 알아서도 가능했는데 헬라 시대가 됐으니까 이 책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무슨 어를 알아야 되죠? 헬라어를 알아야 돼.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자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70인의 역의 탄생의 태동이 되는 거죠. 이거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했어요. 자, 여기 70인의 역이 왜 생겼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의 역은 헬라 사람 중심의 사고로 성경을 정리하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의 성경은 히브리 사람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틀을 맞췄지만 헬라 사람들이 만든 헬라 문화에 맞는, 헬라 사람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세분화된 문화가 있거든요. 그 세분화된 분야로 성경을 해석하자, 번역하자 해서 만든 70인의 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이 셉투아진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70인의 역이 오늘 이 70인의 역을 통해서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그리고 불가타 성경을 번역했던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독일 성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아닙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이 탄생되는 과정에서 모두의 오리지널 텍스트는 뭐였다? 70인의 역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도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가장 중요한 소스를 찾는다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 어디에 근거됐다? 70인의 역에 근거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전제해야 돼요. 이게 전제돼야 오늘 역사서 공부가 이루어져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줄 알고요. 그러면 70인의 역은 역사서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역사서를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맨 처음에 어떤 성경을 보냐면 여호수아를 봅니다.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구약 성경 목차를 봅시다. 목차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목차를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모세오경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본나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성경을 이제 그 사람의 신학적인 어떤 의견인데 사실은 토라로 볼 수 있는 것은 육경이다. 육경이라고 해서 육경이라는 말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본나드라는 구약학자의 말에 의하면 여호수아까지 포함의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보는 70인의 역에 근거한 모세오경은 5가지입니다.
말씀드렸던 우리 앞에 있는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자,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호수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강조합니다. 무슨 역에 근거했다고요? 시신의 역에 근거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역사서의 첫 번째 시작인데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사사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는 여러분 뺍니다. 아셨죠? 룻기는 빼요. 왜 빼냐면 룻기는 역사서에 들어가지 않고요. 성문서 속에 집어넣습니다. 룻기에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룻기는 성문서 쪽에 집어넣어요.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왔던 이용 교수님이 지혜서를 했지만 지혜서에 조금 더 넓게 가면 시편이 나오는데 시편, 애가, 아가 여러분 아시죠?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아가 그리고 룻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로 보냐면 성문서로 봐요. 성문서로 보는데 그러니까 룻기는 뺍니다. 역사서에서. 아셨어요? 됐습니까? 룻기 뺐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역사서는 룻기를 제외한 여호수아서부터 뭐까지? 느헤미야까지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굉장히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서는 뭐부터? 여호수아서부터 어디까지? 느헤미야까지를 역사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역사는 뻔하거든요. 어떻게 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잘 안 지워지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뻔해요. 어떻게 뻔하냐면 그냥 여러분 여기 주목 한번 봅시다. 족장 역사 시대가 있어요. 족장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후 시대 이게 뭐냐면 왕정 정치 시대인 거죠. 왕정 정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왕정 정치 시대는 두 가지 나눠요. 하나는 통일 왕정이 있고요. 분열 왕정이 있어요. 왕정이 있습니다. 그런 뒤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포로기가 있습니다. 포로기가 있고요. 포로기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 포로기 이후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얘기를 할 텐데 포로기 이후라는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오기 전까지를 약 400년 정도로 보는데 물론 여기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이때를 약 400년으로 보는데요. 400년을 중간기라고 해요. 중간기라고. 이게 역사를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게 틀이야. 프레임인데 그런데 이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근데 에스라를 지나서 느헤미야서의 역사가 마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주목할 게 뭐냐 하면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역대 상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게 뭐냐 하면 이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하면 여기가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뭐가 나오냐면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 물론 열왕기 상하에 뭐가 있냐면 다윗 얘기도 있고 솔로몬 얘기도 있어요. 있는데 여하튼 분열왕국은 열왕기 상하에 나와요.
열왕기 상하에. 근데 사무엘 상하에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마지막 시작 부분만 잠깐 등장합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분열왕국 시대가 아주 굉장히 나이브하게 나와요. 나이브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다윗의 얘기도 나오고, 솔로몬의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의 내용이 나와요. 아시겠죠? 분열왕국 시대가 나와요.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포로기의 상황도 역대상하에 나와요. 물론 열왕기 상하에도 마찬가지 포로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쭉 봤는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가 역사를 기록했어요. 기록했는데 주목할 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이 기록한 기록이면 충분할 텐데, 그렇잖아요. 충분할 텐데 성경은 두 개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개의 역사가. 같은 역사인데 두 개의 역사가 나온다. 근데 학자들이 공부를 했어요. 도대체 왜 역사가,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예를 들어서 분열왕국 얘기가 열왕기 상하에 있는데 왜 역대상이 또 나오지? 이유가 뭐지? 오늘 아침에 텍스트로 봤던, 여러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갈등 오늘 아침에 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열왕기에 있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 텍스트가 어디로 왔어요? 역대기로 봤잖아. 무슨 얘기 이해가 됐어요? 여기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여기도 있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여기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역사가 두 개지? 왜 두 개지? 질문 가능하죠? 왜 이스라엘 역사가 두 개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공부를 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두 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역사가들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좀 쉽게, 한 명의 A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A라는 그룹이 있고 B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을 때 A라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쓴 역사가 있고 B라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쓴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난예배 때 삭개오 얘기했습니다. 맞죠? 똑같은 의미예요. 삭개오 기사가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어디 안 나온다고? 마태복음에 안 나온다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나와야 할 건데 마태는 안 쓰고 어디서? 누가복음에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 내용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분명히 마태가 보았던 삭개오의 고사, 누가가 보았던 삭개오의 고사 중에서 똑같이 공간번호로 삭개오의 고사를 봤지만 마태는 후대 독자들에게 이 일을 까발리기가 싫어서 안 쓴 것뿐이고, 누가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런 것처럼 A라는 그룹에 있는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과 B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건 각기 다른 의미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던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쓰여졌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A라는 역사와 B라는 역사를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A라는 역사를 기록한, 다시 말하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부터, 여기 여호수아가 있다 칩시다.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됐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까지,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몇 권이죠? 다시. 정신 차리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럼 몇 권이에요? 5권이에요. 이 5권의 성경은 A라는 그룹의 역사가 쓴 것으로 묵자,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A라는 그룹에 있는 역사가가 기록한 책으로 묵자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기사인데 이스라엘 역사의 똑같은 기사인데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관점이 다르게 나타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들이 기록한 역사는 뭐라고 하죠? B라고 하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라고 보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름을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라고 하는 5권의 A라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쓴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정하냐면 신명기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역사다. 따라합시다. 신명기 역사. 예, 신명기 역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역사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B라는 역사는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역대기 역사다.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따라합시다. 역대기 역사.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를 구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우리는 신명기 역사사라고 합니다. 무슨 서? 신명기 역사사라고 합니다. 반대로 B의 그룹에 있었던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역대상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에스라가 나오죠. 에스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뭐가 있어요?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는 역사서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스더의 배경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배경은 에스더 자체는 바사라는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걸 역사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역대기 역사는 뭐라고요? 다시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뭐라고? 뭐 어떤 거?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더와 느헤미야 4권의 책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역대기 역사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자, 그러면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구약 박사가 아니에요. 자, 사사기를 집어넣습니다. 제가 지금 빼놨는데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까지. 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기, 열왕기상하까지 몇 권? 6권이, 5권이 아니라 6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신명기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4권의 책은 무슨 서? 신명기 역사서다. 역대기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 역사는 과연 뭘까?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이 역사서가 2개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걸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신명 역사를 좀 보겠는데요. 신명기 역사를 보면 왜 신명기 역사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역사서 가운데 앞에 나오는 6권을 왜 신명기 역사라고 붙였을까? 뒤에 나오는 역대기 역사는 왜 역대기 역사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그걸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 역사를 보겠는데요. 신명기 역사는 자, 여기 이제 주목합시다. 아까 이스라엘 역사를 썼습니다. 족장,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왕정 정치 시대, 그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중간기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역사서라고 하는 이 책들은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어요? 벌써 수준이 있어 대답들을 안 해. 여호수아서를 누가 썼을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때려 맞힙시다. 누가? 그럴 줄 알아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모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동시대 사람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주전 1440년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 주전 1440년 정도로 볼 때에 여호수아가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살다가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죽었잖아요. 우리 딥납사라에서 여호수아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죽었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나오는 역사서, 여호수아 다음에는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여호수아가 알았길래 여호수아가 썼다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어떻게 연구했냐면 이렇게 연구했어요. 이 신명기 역사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여호수아가 쓴 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때에부터 시작해서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행했던 일들을 제일 먼저는 구전으로 전했을 거 아니에요. 입에서 입으로.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런 두루마기에 적어서 보관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된 거예요. 또 하나 갈대아라고 하는 굉장히 그 엄청난 그런 선인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썼다가 이렇게 보관했던 거. 지금 그때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썼다가 구전으로 갔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시기까지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이렇게 재본돼서 나오지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쪽은 722년에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남쪽은 587년에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했다는 자체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 엄청난 충격일까? 이건 제가 오늘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말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나라로 믿고 있었거든. 다윗의 계약과 다윗의 선민 사상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망하면 안 돼. 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거짓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면 안 됐다고요. 근데 현실은 망해버렸잖아요. 현실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당한 쇼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본한테 망했을 아마 쇼크보다 100배는 더 컸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나라였는데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예레미야 52장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예레미야 52장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갈 때 얼만큼 비참하게 끌려갔는지 우리 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 지식인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귀족들, 이런 사람은 다 끌려갔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뭐로? 볼모로 끌려갔다고요. 남은 사람은 누가 남았는가 하면 미안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남았어요. 노동자와 농민들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반역을 깨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유다에 남겨놨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 뭔가 바벨론에게 반역할 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갔다고요. 근데 그 끌고 갈 때 비참한 꼴을 예레미야 52장에서 기록했어요. 비극이었다고요. 비극. 두 눈이 다 뽑아지고요. 그리고 수레에 말이 이렇게 끌고 가는 수레에 질질 끌려간 상태가 그 비참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때가 포로예요, 포로. 그런데 다시 한 번만 끌려갔네? 그럼 몇 년 동안 못 들어왔어요? 70년 동안 못 돌아왔다고요. 70년 동안. 그러면 아마도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있다가 어디로 넘어갔다고 했어요? 바사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불완전한 공동체지만 넘어온 건 바벨론 때가 아니라 언제예요? 바사 때. 누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수룹바벨 통해서 왔잖아요. 공부했던 것처럼. 공부했잖아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이전에. 그러니까 바사 공동체까지 버틸 수밖에 없었던 이때의 상황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지식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지식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리고 70년이라는 것은 계대를 넘은 거잖아요. 한 세대를 넘고 두 세대를 합친 게 7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항상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다윗의 선민 공동체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했겠죠. 그렇겠죠. 고민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고민 가운데서 신명기 역사가들은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신명기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제가 이제 여기 썼는데 신명기 율법에 대한 범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했다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책이 어떤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예요. 그러면 역대기 역사는 뭐냐? 말씀드릴게요. 역대기 역사는 똑같이 멸망을 당했어.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는 이미 학개서 공부했고요. 스가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니에미야, 에스더, 에스라 다 공부했어. 아멘들도 안 해. 다 공부했다고 우리는. 다 공부했어요. 잊어버렸으니까 문제지 이미 다 공부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돌아온 뒤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목숨 걸고 지었던 성전. 무슨 성전? 그거 다 나오잖아. 수르바벨 성전을 우리가 지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대기 역사가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왔더니 너무 기가 막히잖아. 솔로몬 성전은 이미 사라졌고 솔로몬 성전의 그 엄청났던 휘황찬란 동안 완전히 짓밟혔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그리고 수르바벨의 진두지하에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했던 것이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수르바벨 성전도 여러분 16년 동안 방치되었어. 근데 그걸 방치되고 있던 걸 바라보던 학계라는 80 이상 된 노인 선지자가 너희들 이래서 되겠냐고 막 다구쳤어. 그래서 16년 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완공된 것이 제2 수르바벨 성전. 근데 봤더니 수르바벨 성전이 너무 비참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70세 이상 됐던 노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 그래서 막 웁니다. 막 울어요. 하나님, 우리가 세운 제2 수르바벨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기가 막힙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다 미쳤는데 수르바벨 성전은 마지 못해서 한 거거든. 얼마나 보잘것 없겠어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짜자잔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르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에 훨씬 더 크리라. 위로하시잖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할렐루야. 그랬다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에게 이제 그림이 그려졌어요.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이 신명기 역사서는 대체적으로 언제 이 신명기 역사서가 써졌다는 말은, 여러분, 써졌다는 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구전으로 넘어왔던 것. 아시겠죠? 구전으로 이어왔던 것. 그 다음에 이전에 요시아의 종교개혁에서 여러분 숨겨놨던 그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잖아요. 그 율법책은 토라였을 거라고요. 그 율법책은 여러분 두루마리에 쓰여있던 보관된 거였을 거라고요. 그렇게 짜투리의 율법까지 다 포함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포로기 시절 때 바벨론에 있었던 학자들이 흘러간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학자들이라고 했잖아. 그들이 우리 다윗 선민 공동체가 왜 멸망했는가를 고민하다가 그 이유는 신명기의 율법에 대한 것을 범했기 때문이다 하고 그들이 정신 차려서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명기를 통하여 말했던 율법적인 조항들을 다시 되살리자. 그래서 구전으로 들었던 것을 학자들이 다시 살렸어요. 살리고 파피루에서 발견됐던 것들을 다시 살리고 이런 것들을 살려서 만들어낸 편집된 책이 뭐다? 신명기 역사서. 이해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았던 세뇌교육 중에서 이런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니까 이건 정말로 거룩한 책이야. 그리고 건드리면 안 돼. 근데요, 물론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캐논이야, 캐논. 그런데 공부한 사람은 한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뭐냐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편집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편집한 책이 맞으니까. 그런데 신명기 역사서는 언제 편집했느냐? 포로기 때. 포로기 때 편집했어요. 또 한 가지, 이 편집 장소는 어디냐면 바벨론이었어. 이해하셨습니까? 자, 신명기 역사서의 편집 시기는 포로기였고 약간 561년 정도로 봅니다. 포로기였고, 그 다음에 포로기뿐만 아니라 이 편집된 장소는 어디라고요? 바벨론. 꼴려갔던 바벨론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역사서를 무슨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 반대로 역대기에서 말 나왔으니까 역대기 역사서는 뭐냐? 역대기 역사서는 포로기가 아니라 포로기 이후입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 오늘 저기 쓰여 있지만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 있고, 그때는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되기 이전이었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야.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지? 그리고 생각했는데 역대기 역사서를 기록한, 편집한 편집자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두 가지를. 첫째,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궁금히 여겼어요. Who is the Israel?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심지어 느헤미야, 에스라의 상당수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Who is Israel에 대한 레스판스, 대답이 필요해요. 그 대답을 뭐로 찾았는가 하면 족보로 찾은 거예요. 족보로. 역대상,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세준이 교수도 얘기했지만 누가 얘기했나? 성경에서 가장 은혜롭지, 그러니까 읽기 어려운 책이 뭐라고 그래? 어디라고 그래요? 레위기. 읽어봤어야 알지 뭐. 레위기가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 레위기가. 근데 이 레위기를 은혜로 넘었어. 그러면 두 번째 넘어야 할 고비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역대상하. 역대상을 보면 우리 유영남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옛날에 통독할 때 정순영 권사님하고 유영남 권사님하고 우리 저쪽 화산동에 있을 때 읽을 때 발음이 안 돼. 역대상의 이름들이 이게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사야의 아들 이름 뭐예요? 이사야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의 이름 뭐예요? 할렐루야? 마할살렐 야십다다야.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이 마할살렐 야십다다라니까요? 그럼 저도 옛날에 성경 신학교 다닐 때 그 성경 시험 붙어야지 졸업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할살렐 야십다다 외우려고 얼마 힘들었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들 그거 발음도 하니까 마할살렐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게 어디 나와? 역대상에 나와, 역대상에. 그 족보가 나와요. 쫙 나온다고. 그거를 여러분 견디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 견뎠던 정순영 권사님과 유영남 권사님 박수 한번.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Who is Israel?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족보였어요. 족보였다고요. 그래서 그 족보에 대한 것들을 찾아낸 것이 뭐냐면 역대기 역사의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두 번째, What is Israel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는 뭐로 찾았다고요? 족보로. 근데 What is Israel은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생각했어요. 역대기 역사를 썼던 편집자들이 돌아와서 찾은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예요. 제사였다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들이 What is Israel에 대한 해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제2 수르바벨 성전의 재건이에요. 왜? 성전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역대기 역사는
두 가지의 신학에 대한 질문을 대답합니다. 다시 한 번만, 역대기 역사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그것은 뭐로? 족보로.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느헤미야와 에스를 보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모조리 다 싹 족보 제거해 버립니다. 무서운 거죠. 이방 여인과 혼인했던 귀인들 그리고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여러분 계보에서 없애버려요. 그게 뭐예요? Who is 이스라엘에 대한 엄격한 심사였다고요. 그게 어디 나와요? 역대기에 나온다고.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무슨 역사? 역대기 역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만, 도대체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What is Israel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부분에 있어 답은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왔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했던 선민 공동체가 무너진 거야. 그래서 예배했던 선민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역사하자 하는 것이 역대기 역사가들의 중요한 신학적인 요구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성전을 세우는 것을 목적을 둔 거예요. 그래서 제2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는데 목숨 걸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1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된 뒤에 또 하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었던 게 뭐예요? 성전이 재건된 뒤에 성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었던 거 뭐? 성벽을 만들었던 것이 느헤미야의 역사 속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신학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 이스라엘은 무엇인가의 답은 우리는 잘 들으세요. 우리는 국가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역대기 역사입니다.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조금만 나갑시다. 신명기 역사.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 보십시다. 신명기 역사를 보시면 신명기 역사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포로기 시대 때 바벨론에서 우리가 왜 멸망을 당했을까를 물어보니까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율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불순종, 그것이 우리가 멸망당한 이유였다 하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 역사를 썼던 역사가들은 제일 먼저 추구한 것이 뭐예요? 율법, 토라의 회복이었어요. 이랬죠? 자, 그래서 6가지, 대체 그 6가지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명기 역사서를 보면 6가지를 찾아냅니다. 빨리 나갈게요. 거기 보면 첫 번째, 토라에 대한 실천과 순종입니다. 이거 설명했죠? 예, 토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하영 교수님이 와서 했던 그 토라를 잃어버린 거야. 그걸 되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신명 역사가들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모노세이즘이라고 하죠. 모노세이즘, 이게 뭐냐면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신앙인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참고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크로스웨이 할 때 다 공부했어. 목사님, 우리 처음 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처음 듣는다고 하지 말아요. 다 들었던 얘기인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3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뭐냐 하면, 폴리티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다실론입니다. 다실론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모든 게 다 신이야. 다 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폴리티즘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강조했던 그런 그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헤노시즘입니다. 헤노시즘인데, 헤노시즘은 이건 단일신론이라고 해요. 단일신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신이 많아. 그러니까 폴리티즘하고 다른 게 뭐냐면, 폴리시는 모두가 다 신이지만 헤노시즘은 신이 많은데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야. 그렇게 해서 하나의 신을 믿는 내용이 단일신론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런데 3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노세이즘이에요.
모노시즘은 단일신과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자, 헤노시즘은 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가 믿는 신이 있다. 그게 헤노시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노시즘은 웃기지 말어. 신은 없어. 유일하게 한 분이야. 그게 유일신론이야. 그러면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믿었던 것은 폴리티즘도 아니고 헤노시즘도 아니고 뭐였어요? 모노시즘이었다고요. 그러면 유일신론을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상에서의 전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이 모노시즘에 대한 부분을 그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것이 뭐냐? 신명기 역사예요. 아셨어요? 유일신론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 그것이 신명기 역사의 대단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를 보면 신명기 역사서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의 토라입니다. 셋째, 거기 성경 요절에 대한 부분들 적혀 있나요? 예, 참고하기 바랍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신앙의 순수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 가나안의 신상은 누구예요? 이전에 교수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바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알리즘에 빠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알리즘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신앙 혈통에서 전부 다 배제시켜야 합니다. 배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제시키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어디 나오냐면 대체적으로 여호수아 또 신명기는 물론이거니와 여호수아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바알리즘을 섬기고 있는 나라와 싸웁니다. 싸워서 정복합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의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사사기 강의하고 있지만 사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사사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바알을 섬겼던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였다고요. 그게 바로 바알리즘을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는 이스라엘 신앙의 순수성으로 회복하는 것이 그게 세 번째의 토라의 정신이었고요. 네 번째,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거는 예배 장소의 단일화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신명기 율법서를 보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유일하게 한 곳이어야 돼. 어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말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낮에 공부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만들고 나서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확보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적으로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남쪽에 있는 솔로몬의 그런 계보에 의한 왕족들을 싫어했지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제가 오늘 뭐라고 했어요? 가장 유다보다 더욱더 신앙적인 공동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들에게 해결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매 절기마다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 나라가 분열됐으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생각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생각한 거야.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와 결별하는 남유다와 결병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예배 장소의 단일화에 신학을 뒤집어 엎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베델과 단이라는 두 개의 장소에 똑같은 성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예루살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린 것과 똑같아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신앙적 여정 속에는 그래도 나라는 분열되어 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장점 중에 하나였다고요. 지도자들은 그걸 막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것을 목숨처럼 지켰다. 그게 왜 그렇죠? 신명기 율법서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의 역사가 북왕국을 막 깐 이유가 뭐냐 하면 신명기의 저자는 토라 중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아멘. 적은 거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됐나 보네.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배 제사의 단일화가 신명기 율법의 네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는 이 차주희 교수가 와서 너무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미가서 같은 경우를 보면 나오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공동체는 사랑과 정의와 그리고 공의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정의였어요.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신명기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축복과 저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아주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6가지의 내용을 갖고 6가지의 내용으로 회복하자는 역사서가 무슨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역사서는 여러분 여기 이제 거의 강의의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는데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차준희 교수가 저하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인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신명기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대기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역사서는 지금 강의를 했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역사서의 기자들, 그러니까 역사서를 기록했던 역사가들, 저자들, 편집한 편집 저자들, 이해하셨어요? 편집한 편집 저자들은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라고 해석했냐면 말할 것도 없이 어디예요? 남유다예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공동체도 북쪽이 아니라 뭐였어요? 남쪽이었어. 이해하셨죠? 아까 얘기했지만 아수르는 722년에 멸망해서 그곳에서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라진다고. 왜 사라지냐면 역사서의 기자들에 의하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살만에셀이 이 북왕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지도에서 없애기 위하여 폈던 정책이 있었어요. 그 정책이 뭐냐면 아수르의 남자들을 팔레스타인 여자들과 결혼시켰어.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남자들을 아수르의 여자들과 결혼시켰어요. 이거 정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진 나라로 역사가들이 평가해요. 왜? 당연히 신명기 역사가와 역대기 역사는 오늘 제가 낮에 얘기했잖아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신명기 역사의 기록에 반하는 역사고 역대기 역사에 반하는 역사라고 그들이 저술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는 항상 북왕국 이스라엘을 불온 집단으로 봅니다. 왜? 친남유다의 사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나 역대기 역사서는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해석할 때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의 저자들 보수적 관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로 바라볼 때 굉장히 보수적인 역사가들이었다라고 평가해요. 진보적이지 않았다는 거야. 왜? 남유다를 정통성을 줘서 남유다는 계속해서 평가를 해야 돼. 평가를 해야 되는데 북쪽은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주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인정? 비주류는 없어도 돼? 그게 무슨 주의예요? 보수주의잖아. 보수주의 개념에서의 의미로 볼 때 남유다를 인정한 역사가들이 신명 역사계, 역대기 역사가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차치하겠습니다. 이 두 명의 역사가들 중에서 더 보수적이다.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 더 친유다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역사가는 누군가? 신명기 역사가일까? 역대기 역사가일까? 말할 것도 없이 역대기 역사가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역사가들은
뭐가 중심이라고 했어요? 글을 편집할 때. 토라라고 했어요. 토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토라를 어기면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여기 있는 역사가들은. 토라를 순종하면 축복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불순종은 저주, 순종은 축복.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라고요. 6가지 맞으면 칭찬, 6가지 안 맞으면 비판. 그게 뭐예요? 신명기 역사가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역사가는 그래서 정직했어요. 왜 정직했냐면 토라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친유다적인 부분의 역사가이긴 하지만 사울이라는 왕이 잘못했을 때 사울의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사무엘상에서 가차없이 까발려요. 사울이 아각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것들 숨기잖아. 그리고 사무엘이 가졌던 월권의 행위도 하잖아. 그런 것들은 토라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토라에 위배되는데 여러분 친유다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신명기 역사서는 분명히 그래도 친유다니까 사울왕을 덮어줘야 되는데 덮어주지 않고 뭐 한다고요? 까발린다고요. 사울만 그랬나?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범죄가 뭐였어요? 간음 사건이잖아요. 간음 사건인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셨던 이야기를 굉장히 아름답게 썼어요. 그런데 그것만 썼냐? 바세바를 간음한 것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까발렸다고요. 그게 특징이에요.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에 대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가 말년에 처첩들을 두고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일도 그대로 까발렸다고. 이게 뭐예요? 신명기 역사서의 대단히 중요한 뼈대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역사서의 저자들은 뭐에? 토라에 어긋나면 추워도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역대기 역사를 봅시다. 역대기 역사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역사,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역사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토라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까발렸던, 비판했던 내용도 여기 여지없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역대상과 역대하를 보면, 역대상만 봅시다. 역대상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이 역대상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성군이야. 다윗은 죄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렸던 완벽했던 왕이에요. 다윗의 밧세바 간음, 인구조사, 그리고 블레셋 족속과 이방 족속들 학살했던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뺐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여러분 열왕기라고 하는 이 신명기 역사에는 그대로 까발렸지만 역대상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오는가? 아까 설명했던 거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역대기 역사가들은 뭐가 중요했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게 중요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솔로몬의 좋은 것, 다윗의 좋은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역대기 역사가와 신명기 역사기를 바라보면 저술의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더 정직했던 역사가를 바라보면 역대기 역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신명기 역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오늘 주일 나녁 때 제가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신명기 역사가나 역대기 역사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탄생하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특별히 역대기 역사, 우리 역대 봤죠? 역대하는 절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존재하면 안 되는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열왕기를 보면, 이 토라를 보면, 토라에 해당되는 신명기 역사의 열왕기서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침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야 예언자에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여기는 빠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성경에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를 기록했던 사가들의 관점은 분명히 뭐가 있다? 차이가 있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차이는 약간의 차이는 아니지만 차이가 있었는데, 이 두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가의 공통점이 보여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회복을 전제하여 신명기 역사도 기록됐고 역대기 역사도 기록됐다.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 신학과 역대기 신학의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우리는 역대기 역사와 신명기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제가 순서에 맞추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전했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결론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을 좀 맺어야 되겠는데, 여러분에게 6가지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사실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신학대학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하지 않고 이 정도로 역사 토파보기의 내용들을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항상 그렇지만 이 두 역사서를 공부하는 결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론을 제가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만,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역대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를 통해서 오늘 그래서 주일날 예배 텍스트를 그렇게 썼는데, 여로보암을 쓰셨다. 여로보암을 쓰셨어요. 다 같이 아멘. 여로보암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을 쓰셨다고요. 쓰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로보암은 죽일 놈, 르호보암은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한다고요. 그건 절대로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죠? 친유다적인 정권에 의해서 이긴 자가 쓴 역사가 바로 역대기 역사와 신명가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찾아낼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야 예언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쓰셨고, 훗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반역했다고 생각해서 군사를 이끌고 진압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막으세요. 어떻게 막냐면 가지 말어, 이건 내 뜻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군사력으로 강력했던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10지파를 진압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거절하면 그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우리 세인교회니까 우리 조경선 목사님 오셨는데, 조경선 목사님 왔으니까 더 강하게 우리 세인교회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적어도 세인교회 수준은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적인 소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주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뭔가 권력을 갖고 있는 엄청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당시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보면 게임이 안 됐어요. 게임이. 이미 헤게모니는 누가 갖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갖고 있다고요. 아무리 적은 지파였지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라는
우리 외형상으로 볼 때 두 지파밖에 안 됐지만 여기는 국가공동체였고요. 여로보암의 10지파는 아직 국가공동체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주류는 어디예요? 르호보암의 남유다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사용하지 않고 누구 사용하셨어요? 여로보암을. 그것은 여로보암이 오늘 난임회 때 설교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왕정 정치 시대를 하나님의 신정 정치로 바꾸려고 했던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고, 여로보암은 적어도 출애굽 공동체에 있어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원했던 희년 정신과 안식년 정신과 노예를 절대로 핍박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 정신이 여로보암에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여로보암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창조적인 소수였다고요. 크리에이티브 마이노리티였다고요. 창조적인 소수였던 여로보암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얻는 도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계계물을 갖고 있는 기득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창조적인 소수를 통하여 일하신다. 아멘. 두 번째 받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미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도자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고요, 민중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민중이란 말은 빨갱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니까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민초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우리 동양사상에서도 백성이 곧 하늘인 것처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정치에 들어섰잖아요. 르호보암은 권력의 창출에 눈이 멀었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역사서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역사서 토파보기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것도 제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아주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2019년 6월 30일 제천 세인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현재 진행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완료가 아니에요. 오늘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차준희 교수가 강의했던 거 하나만 그대로 말합시다. 그대로 이건 제가 동의하는 거니까 이것도 차준희 교수가 이 강의 듣다 보면 저 인간은 나만 핍박한다 이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차준희 교수 했던 말 그대로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차준희 교수 존경하고요. 손을 많이 봐서 지금 문제긴 하지만 차준희 교수가 하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이렇게 말하고 믿지 말라.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신학학자들은 이 내용을 already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강의합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영역이 있어요. 차준희 교수도 얘기했죠. 이 영역은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직. 그래서 not yet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뭐냐? 이 나라는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뭐냐? 이런 나라죠. 이런 나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아도 물지 않는 것.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된 거를. 제가 이거를 어디서 제가 강의했더니, 목사님, 아무리 성경이라도 이건 좀 너무 과장이래. 왜냐하면, 그러면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굴면 사자도 그럼 풀 먹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는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이사야의 예언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따지지 말고 그럽시다. 근데 그런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목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건 부흥회 때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없고 이 나라만 있어. 저는 목회 안 해요. 목회 안 한다고 진짜. 자, 보세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만 있고 이게 없어. 이렇게 표현하죠. 이 목사 100평짜리 아파트, 그 다음에 5,000cc짜리 배기량, 그리고 수억의 그런 연봉 줄 테니까 목회해. 근데 전제가 있어. 이건 없다. 이것만 있어. 목회 안 해요. 목회 안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초가삼간에서, 그리고 낙도에서, 비자리 교회에서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피선교주들만 봅시다. 그렇게 열악한 땅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이 나라를 믿기 때문이라고. 이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목회할 수 있어요? 건강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믿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인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장로님, 새벽에 나오시는 교우들, 새벽에 안 나오는 자와 똑같으면 안 돼. 왜 똑같으면 안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이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 더 열심히 나온다고 믿어. 아멘들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그런데 여기를 믿는 백성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그래, 새벽에 나오던 새벽직인 여러분도 아랫목. 그러면 누가 가요? 누가 새벽 예배 나와? 안 나. 여러분들 따뜻한 윗목. 그래 나오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는가 모르겠네.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아직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진보적인 교회에서 말도 안 되라고 말해도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대로 살아야 되고요, 정의대로 살아야 되고요, 이타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이타적인 성도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돼야 된다고요. 나는 강의했는데 오늘 부흥하는 것 같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것도 있다고. 이것도 있어. 그래서 차준희 교수의 말로 돌아갑시다. 적어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다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의를 이루며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그 중간에 긴장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오늘 우리가 겸비해야 할 크리스티아노스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역사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와 있네요. 다섯 번째, 역사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조금 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오늘 우리가 역사 스토파학교를 공부하면서 공부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둔하면 안 돼요. 무뎌지면 안 돼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요. 깨어 있습니다. 잠자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이 여섯 번째를 믿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둔감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이런 깨어 이미 있는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총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4주 동안 행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도 강사라고 아주 잘 섬겨줬어요. 섬겨줬는데 제가 그 섬김 속에서 이랬습니다. 참 좋았죠? 그랬더니 참 좋았대요. 정말 진정성 있게 참 좋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요. 내년에는 신약 토파보기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은 내 앞에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전사님들 제가 권사님 좋다고 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내년 하지 말고 내후년 강사 대접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온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무조건 압박한다고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세인교회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번도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지성의 단계로 올라섰을 줄로 믿고 여러분 이 올라섬의 가치를 갖고 잘 달려가는 우리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마지막 담임 목사 강의는 학생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수지 맞은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는 세인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마지막 강의에 정말로 예상치 않았는데 우리 조경순 목사님 모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